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의 은총이 깃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소영이가 바이올린 소리가 잘 나네. 그러니까 앉기만 하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저 소연이도 좀 괜찮으니까 딱 이렇게 와서 같이 하면, 일단 자리에 딱 앉기만 하면 그 다음은 나도 모르게 이게 자동적으로 흘러가는 뭔가가 교회 안에는 있더라고요. 이제 밖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보니까 희한하게 일단 믿음으로 안고 보면 뭔가 막 되는 그게 참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지 여느 사람 같은 그런 삶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시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시점은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뭔가 힘겨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겨운 일을 잘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을 확신한 거예요. 고난을 또 역경을 견뎌낸 비결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지난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 만민 앞에 노래하는 거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이 힘겨운 때를 지난 그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내용, 그것이 오늘 본문 시편 66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고 그 끝날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라고 자랑하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인은 그것을 마치 훈련 잘 받고 나서 훈련을 견딘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풍부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뒷부분 우리 10절부터 12절을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하신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나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허리에 무겁게도 하고 머리 밟고 지나가고 난리를 쳤는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훈련 잘 받으면 풍부한 곳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구절입니까?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소를 경험한 것 같은 것을 이 시인이 기억을 해냈던 겁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리그에 뛰고 있는 우리나라 축구 선수가 작년 1월 달에 들어왔어야 되는데 못 들어왔어요. 병력 미필자인데 이제 병력 기피자가 됐다고 뉴스에 보도가 돼요. 우리도 지금 함린이도 군대 2월 달에 제대한다 그러고 또 재준이 이제 막 갔고 기훈이 한창 신날 때 아닙니까? 군대에서 또 우혁인 또 제대하고 와서 또 봉사하고 있고, 군대 시절을 잘 경험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 시절에는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목적이 같아요. 요 시기가 적어도 2, 3년 같이 지낸다는 게 얼마나 뜻깊은 시간입니까? 동질감을 갖는 거예요.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 세계인들이 대한민국 남자들한테 놀라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총을 주면 다 쏠 줄 안다는 거. 총을 주면 다 쏠 줄 아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러면 총 가졌다고 다 쏠 줄 아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을 남편으로 딱 맞이하신 이 엄마들은 감사해야 돼요. 야, 요때 하면 안 쓰면 보너스가 갈 텐데 엄마들이 좀 모르시네. 왜냐하면 총을 주면 다 쏠 줄 알아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힘든 시절일수록 남자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하면 군대 얘기를 잘했단 말이지. 군대 생활을 잘 경험했다는 겁니다. 요즘 지갑에다가 부인 사진 갖고 다니는 남자들이 있대요. 왠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이 사람하고도 사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들도 요즘 또 남편 사진을 갖고 다닌대요. 그 사진을 딱 보면서 내가 이 사람도 사람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또 견딘다네요. 우리는 한 번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지갑에 제 아내 사진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뭔가 확신하는 그 믿음의 근거를 가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군생활은 그런 동질감과 어려움을 견뎌냈다는 그런 뿌듯한 마음이 있어서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견디겠다는 얘기로 남자들이 가끔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게 참 심해요. 뭐 수상을 뽑거나 뭐 선거를 할 때 군 복무 사항을 꼭 강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그 벤자민 나타냐후가 오랜 시간 수상 노릇하잖아요. 아마 벤구리온 그 초대 대통령 수상이었던 그 벤구리온 이후로 이렇게 오래 하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 네타냐후 집안이 대단한 집안인 거예요. 예전에 이스라엘 그 에랄 항공기가 1976년경에 그 팔레스틴 테러 단체에 의해서 납치가 돼가지고 이 비행기가 통째로 납치가 된 겁니다. 피납된 거죠. 그래가지고 딱 착륙해서 보니까 우간다에 착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이 뭐 거기까지 가려면 뭐 이집트를 경유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일이 많았었는데 특공대를 조직을 합니다. 테러 단체하고는 타협할 수 없고 인질은 무조건 살려낸다. 그리고 특공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30명인가 몇 명 하여튼 특공대를 조직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엔테베 작전이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전쟁사나 전략사를 연구할 때 특공대 같은 경우에는 이 엔테베 작전을 굉장히 아주 유력한 첫 번째 작전으로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요나단 네타냐후였습니다. 이 친구가 이 양반이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나라가 어려운데 공부하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귀국해서 특공대를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 요나단 네타냐후가 그 작전의 유일한 전사자였습니다. 리더였거든요. 지휘관이었는데 뭐 돌격 앞으로 하고 가만히 있는 지휘관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는 지휘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전의 인질들 다 구출하고 유일한 사상자가 그 요나단 네타냐후 지휘관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질을 구출해야 대단한 작전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그 후배들이 공부를 하죠. 그 동생이 지금 저 베냐단 네타냐후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도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MIT에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형 따라서 같이 또 특공대에 들어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이 와가지고는 특공대 들어가서 그렇게 두 형제가 하나는 전사를 했는데 그 어떻게 또 끝까지 군대 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벤자민 네타냐후는 대위로 예편을 했죠. 뭐 이스라엘은 예편해도 뭐 상비군이죠. 이상 있으면 무조건 다. 치과 의사도 뭐 이제 진료하다가 오후에 떨어지면 아파트 일기 모고 가자 갔다 오고 뭐 이런 동네니까. 그러니까 그 딱 상황을 보면 야, 이 사람은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전력이 있구나, 이렇게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뭐 예전에 부수장이었던 바락 같은 사람은 그 72년에 미넨 올림픽 했잖아요. 그때 검은 구월단이 이스라엘 선수단 사상자가 11명이었죠. 그러니까 이대로는 있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그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그 당시 그 테러 사건을 기획한 인질극 벌인 기획한 정보 책임자를 암살을 하죠. 그때 그 지휘관이 그 바락 부수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뭔가 혁혁한 복무의 흔적을 높이 사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같이 급속도로 막 변화가 이루어가고 뭐 평화무도 조성되고 이런 데에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지 않는 세대가 많죠. 근데 지금도 한 50대 이상 되는 어른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 상황을 관심을 갖고 보는 게 그거예요. 힘겨운 때, 어려운 시절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목적을 위해 살아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선거철에 뭐 병력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두고두고 뭐 청문회 때 문제가 되고 그런 것도 아마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군생활 지낸다는 것, 또 목적을 가지고 함께 했다는 것, 또 같은 것을 먹고 같이 지냈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가령 힘겨운 때, 뭐 6월절이건 초막절이건 그들이
항상 기억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조상들이 광야에 있었다. 40년 동안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목적을 향해 걸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항상 출애굽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도 강조를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목적에 맞춰 훈련받은 곳이었어요. 처음 이스라엘을 광야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라고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출애굽기 12장 41절에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400년 동안 그들이 애굽 땅에서 무슨 훈련을 받았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신 순간부터 광야에서 뭐가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훈련되는 과정이 40년 있었던 겁니다.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상태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곳을 향해 가는 그 훈련 기간이 40년이었던 거예요.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기를 은과 같이 했고 우리가 물과 불을 지났고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밟고 지나가지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 과정은 광야의 훈련소였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군대단 모습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 모든 시절을 다 지난 이후에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견뎌낸 시인은 다시금 노래하는 거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라고 기쁨으로 기꺼이 선포할 수 있는 날을 맞이했던 겁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힘겨운 때를 지나며 광야를 지난 그리고 훈련시키신 하나님을 마음으로 품고 믿으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고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라고 선포할 수 있는 날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꼭 그날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역할 수 없는 고난의 시절에 우리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인이 확신한 하나님의 모습 보십시오. 첫째는 따라합시다. 처음 그 일을 기꺼이 하신다. 5절 6절 보면 우리 6절 봅시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두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근성도 노예 근성 아닙니까? 노예는 그냥 눈 뜨고 밥 먹고 일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스스로 뭔가 싸우고 대적할 수 있는 의지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뭔가 불리한 것이 있으면 원망부터 하는 이유가 막 그겁니다. 스스로 뭔가 노력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거, 일하는 거, 부역, 이게 전부였지 그걸 넘어서는 것을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월을 뭐 10년, 20년, 30년이 아니라 100년, 200년, 300년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습성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싸울 의지도 없고 뭔가 변화할 생각조차 못하는 세대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덜컹 간 곳이 홍해 앞에 막혀 있으니까 대번 뭘 해요? 원망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곳으로 데려왔냐고. 저 애굽에 십장만도 못한 이러면서 모세를 엄청 공부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노예 근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한 순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자기들이 마른 땅을 건넌 겁니다. 그 같은 일을 이제껏 한 번도 본 적 없었어요. 그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광야에 선 여호와의 군대를 위한 처음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아요. 교육을 받았으니까 익숙합니다. 저거 딱
그러니까 뭐 시험을 보든 뭐 하든 익숙하니까 딱 보면 딱 아는 거예요. 근데 1 더하기 1이 41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 아닙니까? 41이 어떻게 되게요? 나중에 한번 저한테 문자로 한번 보내주세요. 40일이 될 수 있는 비결. 뭐든지 처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그 처음 그 일을 만날 수 있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껏 알고 있었던 익숙한 것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처음 그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있을 수 있게 하실 그때가 처음 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민족도 홍해를,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넌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그 처음을 수백 년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광야에 나선 순간 그 일을 하셨다는 거. 그 놀라운 기적의 시작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노예로 지나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지난 거예요. 당시에 바로는 이스라엘을 벽돌 굽게 하고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남자아이들을 다 강에 던져 죽여버리게 했습니다. 이제는 미래가 없는 민족이 됐던 거예요. 내일이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신앙생활이든 제대로 할 수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어간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 모세를 감춰둔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게 모세의 엄마 아빠 아니에요. 작년 크리스마스인가 세롬이가 아주 찬양 참 잘했는데 노래도 잊어버렸네. 강보에 누인 아기를 거기다 믿음으로 그 아이를 살렸다고. 근데 믿음도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만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이를 감췄다고 하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근데 믿음도 한계를 만나요. 애가 커서 목청껏 울고 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애기였을 때는 내가 엄마 아빠 믿음, 이 엄마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딱 숨겨놔서 들키지 않게끔 젖도 먹이고 막 그러면서 잘 했어. 근데 애가 자라가지고는 목청이 커가지고는 도저히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믿음으로 감당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내 믿음의 한계야.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 아기를 강보에 누워서 역청으로 안에 다 바르고 물 들어오지 않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그 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내는 겁니다. 참, 그 엄마 마음 오죽했을까요? 내가 이제 여지껏 믿음으로 버텼는데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그 아기를 떠나보내는 겁니다. 모두가 다 믿음과 신앙의 의미를 잃고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왜? 낳은 즉시 다 돼가서 죽여버렸거든. 강에 던져가지고. 누가 그걸 거역합니까? 근데 오직 믿음으로 그 틈바구니에서 살아가는 아기를 품에 있던 엄마도 믿음의 끝을 본 거예요. 여기까지구나. 그리고 떠내려보는 그거. 근데 하나님은 그 엄마를 보고 계셨고 그 아기를 보고 계셨던 거죠. 그 아기를 기어이 건져내셔서 40년 후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자기 민족을 돌볼 마음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40년 지내면서 하나님은 그 아기가 80이 됐을 때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그 아이를 부르지 않습니까? 가서 여호와의 군대를 인도해내라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이들이 있는 그 땅에 처음 그 일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고난이 부르짖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고난이 극에 달하는 시점에 나타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하나님이 밝히 보이는 시간이 됐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퍼부어 내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 내시고 광야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조금만 움직여도 하나님의 티가 확 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처음 그 일을 기꺼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이제까지 한 번도 벌어진 적이 없었던 그 일을 처음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겁니다. 세상 사는 게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상식대로 흘러간 것만 전부라면 믿음이 왜 필요하냐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든 하나님은 처음 그 일을 나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그 손길을 처음 그 일로 우리에게 나타내실 줄 믿고 삽시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뜻을 이루시기까지 간섭하신다. 9절 말씀 보면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정말 힘겨운 광야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살려두셨다고 해요. 이게 찬양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천국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도 많이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도 그냥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천국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신실하신 집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얘기를 왜 뜬금없이 국어 시간에 했는지 모르는데 천국 얘기를 그렇게 하고 제가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시온이보다 작았을 때 아니에요.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우영아? 우영이가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사탕이 많아요? 딱 그렇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천국 가면 길거리에 사탕이 주렁주렁 열매처럼 매달려 있어. 생각해보니까 뻥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그 어린 우용이는 선생님의 그 말에 천국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천국에 가면 그렇게 먹고 싶은 사탕을 손만 뻗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달콤하고 아주 기분 좋은 곳으로 상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상을 하기. 그러니까 때론 뻥도 해야 돼. 가만히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그 조그만 애가 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목사가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기가 막힌 뻥이었어, 내가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왜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여기 왜 있냐고. 아버지이신데 하나님이 왜 여기 지금 두고 계시냐고요. 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않은 주시로다. 뭔가 뜻이 있고 목적이 있으니까 그렇게 좋은 천국 두고 아직도 여기서 살려두시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이 시인의 주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십니다. 그 길의 끝이 어딥니까? 12절 끝에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에 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살려두시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믿은 순간 이미 우리는 주님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손바닥에 이름 새겨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내 것이라고 그렇게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겠노라고 작심하시고 그렇게 지금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려두시는 목적이 뭡니까? 언젠가 때가 됐을 때 풍부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을 받으십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은 그 찬양을, 그 소리를, 그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뜻을 이루시기까지 간섭하시는 겁니다. 살려두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광야가 어떤 곳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지금도 광야라기보다도 캘리포니아 쪽은 사막이죠. 모하비 사막. 우리 자동차 이름도 모하비가 있던데 그 사막이요. 마지막 휴게소 가면 남쪽에서 올라가다 보면 휴게소에 써 있어요. 큰 간판으로. 여기서 물을 넉넉히 사가야 된다고. 기름도 넉넉히 넣고 가야 된다고. 길 뚫려 있다고 만만하게 볼 때가 아닌 거예요. 물이 없으면 운전하고 가다가도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꼭
물을 사가지 가고 여기서 꼭 주유를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막인 거예요. 광야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게 많아요. 광야는 엄청 무서운 곳입니다. 지금도 광야에 2001년도에 영국 기자가 광야 취재 나간다고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계곡 그쪽으로 돌아가다가 그런 데 가면 지금 검증된 사람의 안내를 받아야지 이상한 사람들 안내해 준다고 좋다고 따라가면 여행 가면 괜히 업돼가지고 막 사람들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영국 기자가 뭐 가이드인다고 제가 팔레스틴 사람 도매금으로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 안내한 사람 따라가는데 결국은 광야에서 강도 만나가지고 죽었잖아요. 실제로 2001년도 얘기입니다. 광야에서는 사람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서운 게 그때야. 막 이렇게 여행하고 있는데 지금도 권사님들 하고 식구들하고 성지답사 가가지고 광야 갔을 때 저기서 누가 나귀 타고 오잖아요. 난 경계부터 해. 저놈이 왜 오나 이렇게. 사람이 무서워 사람이. 그게 광야예요. 짐승은요. 예. 광야에서 키우는 개들 발톱은 차 문짝도 찢어요. 그렇게 험해요. 예. 2004년도 겨울에 차를 지금 폭스바겐인가 그 작은 차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녔었거든요. 아니구나. 2002년 겨울이구나. 막 돌아다니다가 그땐 그 지형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좁은 줄 알고 아침 낮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캄캄한 때 들어가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밤새 그 이정표를 잘 보고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국립공원 사인이거든요. 근데 어찌하다 보니까 깜깜한 밤에 지금처럼 가로등도 많지 않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골짜기로 들어갔는데 차가 앞에 가길래 쫓아갔는데 가서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광야인 겁니다. 그리고 불빛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베두인 천막이 있어가지고 반가워가지고 그쪽으로 가는데 잠깐 차를 멈추니까 양쪽에서 그 베두인이 키우는 개떼들이 덤벼가지고는 반갑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적대감을 느꼈는지 차를 흔들어대는데 그 조그만 폭스바겐 차가 이렇게 흔들린 겁니다. 차 안에서.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야 여기서 내렸다간 죽는구나. 그래가지고는 뭐 거기서 사람 나오건 안 나오건 그냥 차를 돌려가지고는 도망하기에 바빴어요. 난 개 때문에 도망가는 건 그것도 차 안에서 그렇게 겁나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중에 그 차를 반납하는데 공항에서 그 예루살렘에는 렌트카 사무실은 아들이 있었고 공항에서는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그때 연세로 한 60대 중반대 보였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오고 풍부지마신 양반이 차를 반납하러 딱 가니까 이러고 쳐다보는 거예요. 차를. 왜냐하면 그때 밤에는 몰랐어요. 아침에 눈 뜨고 보니까 개가 막 이렇게 핥힌 자국에 그 앞에 운전석하고 조수석 문짝이 있잖아요. 완전히 무슨 못으로 거는 것처럼 막 박박 긁어져 있는 거야 차가. 그러니 그거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너는 있던 사람한테 차를 빌려서 차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놨냐고 막 구박을 하는 소리가 들려. 그냥 언어는 소통이에요. 내가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야. 눈짓을 보니까 저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라고 엄청 구박하는 거야. 광야의 개떼들 발톱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물며 들짐승 오죽하겠어요. 들짐승들이 여러분 뭐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은 어때요? 나는 그 곰이 연어 잡는 게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 연어가 확 뜨면 탁 낚아채는데 그 커다란 연어가 툭 하고 나가 떨어져. 몸뚱아리 어때요? 살점이 툭 떨어져 나가요. 그게 짐승의 발톱인 거예요. 에? 조련되지 않은 짐승의 발톱은 그렇게 무서워요. 사람 길 가는 사람 들짐승이 발톱을 하면 차도 완전히 긁어지는 그 마당에 사람 살은 오죽하겠어요. 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40년을 살아낸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살려두셨고 살게 하셨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 내가 믿음 좋아서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믿음을 지키도록 나를 이렇게 붙잡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어이
뜻을 이루시기까지 놓지 않고 그 걸음을 지켜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 할렐루야. 지나고 보니 내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간섭해 주셔서 내가 온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광야의 훈련소에서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뜻을 이루어 내야 됩니다. 힘겨운 훈련일지라도 끝이 어떤 줄 믿어야 돼요. 본문 10절 말씀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를 끌어서 그물에 집어넣었대요. 그물에 갇혀 보셨어요, 여러분? 그물에 매달려 보셨어요? 예? 애들 훈련소 훈련 갔다 보면 유격장에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막 다짜고짜 몰아쳐가지고 교관은 그물 위에 서 있고 애들 보고 밑에 그물 기어오라 그러면 이렇게 위에서 기어가는 건 그나마 나아요. 매달려서 가잖아요. 이 배가 끊어지는 것 같아. 예? 이 군대 다니고 훈련 받으신 분은 아시죠? 매달려서 가면 이 배가 그 모든 체중과 그 피가 전부 다 이 허리에 쏠려가지고는 이 배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막 고통스러운데 위에서 막 그물에서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니까 애들이, 기가 약한 애들은 놀래가지고 손을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리 한 짝만 그물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물에. 예?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거 심각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 막 교관이 막 몰아치니까 정신없이 하다가 그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지. 그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셨다. 애들 휴가 나올 때 되면은요, 그 무슨 어떤 부대는 용사 그거 통과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사들이 뭐냐면 그 버스 타이어 있잖아, 큰 거, 그거를 허리에 묶고 나서 몇 초 내로 거길 뛰어갔다 와야 돼. 이걸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허리에 그 타이어 검은 거 그거 질질 끌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쭉쭉쭉. 예? 훈련이죠. 근육 키우는 거. 근데 여기 보니까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고. 지나고 보니 다 훈련이었던 거예요. 게다가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예, 해병대 가서 저 훈련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 검정색 그 상륙 보트 머리에 짊어지고 나서는 막 노래하고 있는데 그 교관은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막 머리통 밟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그런 곤란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 마음은 얼마나 힘겨웠겠냐고. 근데 그 끝,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였다니 다 같이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할렐루야. 훈련의 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통과해냈더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광야의 훈련소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대했던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풍부한 곳에 이른 순간 고백했던 모든 것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성숙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살려두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반드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이 지난 후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멋지게 자랑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안에 산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오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신다 하는 그 믿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두려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라고.
힘겨운 때를 지나며 하나님께 부르짖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이 있던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고 알 수 있도록. 그리고 1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나의 부르짖음, 나의 간절한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귀를 기울이셨다. 결국에는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했다. 결국은 하나님을 확신하는 만큼,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요즘 갈수록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광야의 훈련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뭔들 보였겠습니까? 먹는 건 맨날 만나고, 한 번 입은 옷은 떨어질 줄 모르고, 발바닥 신발은 또 해지지도 않고, 신기하죠. 그 거친 광야에 신발짝 하나 끈 하나 풀어지지가 않고 닳지 않고 그렇게 살아낸 거예요. 40년. 알고 보니 훈련이었습니다. 어떤 날 풍부한 데 이르게 하시며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그 찬송과 선포를 듣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던 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시절을 이때를 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를 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그 기독교 백화점 그 집사님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남들은 30년에 만날까 말까 한 일을 나는 3년 만에 만났어요. 어쩜 좋아요. 맞아요. 이게 누가 계획해서 준비한다고 해서 만나는 일입니까? 요즘 산부인과 힘들잖아요. 찾기 어렵다 그러죠. 제 큰처남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는 두 가지래. 그 산모에 따라서 그 하열, 그러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산모가 있고, 그런 사람을 초기에 만나느냐 아니면 나중에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 흥망이 결정된대. 의사를 계속, 병원을 계속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약에 병원 시작하자마자 그런 환자 만나면 그분 더 이상 병원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냐고. 어떤 사람은 저 아기 때 간 병원을 저 아들이 갔거든요. 그렇게 내내 30년 넘게 해도 병원에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원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이, 그걸 사람이 계획한다 됐냐고. 그게 인생의 한계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사람 사는 이 땅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해야 될 이유로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는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은 반드시 하나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라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 힘겨운 때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 이 고난의 때를 지나면 우리로 하나님은 풍부한 데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고백을 받으실 겁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봐라. 여러분,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